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의 편지이죠. 에베소서 그리고 오늘 읽은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 중에 우리 한 가지의 서신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약 180km 이상 떨어진 그런 지역이에요. 그곳은 동서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문화가 교류되었던, 그래서 철학도 많이 발달되고 문화도 발달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서 이제 바울은 골로새를 사실은 이렇게 방문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이제 에바브라예요. 그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지역의 상황을 지금 듣게 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 골로새 지역의 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편에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라를 통해 들은 소식이 되게 기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매우 성숙했거든요. 그들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쁜 그런 마음들을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유대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음식법이라든지 아니면 절기를 지켜야 한다든지 이런 유대 전통법,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 이것을 위해 금욕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사상들이 이제 들어왔던 거죠. 물론 골로새 교회에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다른 가르침들이 거짓 속임수와 헛된 철학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그런 신앙들이 흔들릴 염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한 권면도 해요.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복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금욕을 실천하고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마치 천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복음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서신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5절이나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충분성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로부터 주어진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계속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얘기해 주죠.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1장과 2장은 우리가 교리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창조주이시며 또 으뜸의 만물 되시는 머리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3장부터 4장까지는 그 교리에 대한 실천, 윤리적인 부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면 그 안에 너의 충분한 삶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늘 사도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늘 적었어요. 잘 보시면. 그런데 어떤 서신서에서는 사도권에 대한 논쟁들, 그러니까 그런 12사도 안에 포함되지 못한 그런 권위의 문제들 때문에 논쟁에 변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도권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지금 골로새 지역은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골로새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편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지금 일반적으로 자기의 사도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의 형제 디모데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계속해서 함께했던 형제라고 일컫는 그런 디모데,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함께 교회 또는 사역의 어떤 비전을 나누고 또 교회 또는 선교의 상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관계들, 이렇게 동역하는 관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디모데가 나의 형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절까지가 인사말인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이 편지를 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 하기오이스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들, 곧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피스토이스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신실한 형제들.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델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형제라고 하니까 남자를 일컫는 말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자매와 형제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의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매와 형제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사말을 하고 있죠. 2절까지.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이제 3절부터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성도들, 교회들이지만 전혀 얼굴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죠.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들은 소식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 복음의 내용들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은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5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헛된 속임수와 거짓 철학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유업, 그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뒤에 보시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죠.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결실을 맺으면서 이 길들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5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은 그 복음, 그것이 너희에게 소망이 되었고 믿음과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서 이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지금껏 들은 그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이미 들은 그 복음이 이제는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복음의 보편성을 얘기하죠. 인종과 또는 성별과 빈부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온 천하에 보편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해졌어요. 이렇게 복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요. 이어져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그 결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그 복음을 듣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게 하시고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일들을 쉬지 않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를 위해서 에바브라는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스스로 종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였죠. 첫 번째 나오는 종된 여기서는 둘로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뒤에 보시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의 일꾼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일꾼이라고 하는 이 디아코노스도 종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종된 그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종으로서 나타낸 삶으로서 보여준 그 복음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의 열매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맺어지고 있어요. 8절 보시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골로새 교인들이 가진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들었죠. 어떻게 가능했냐면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하시는 그 결과로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진 거예요. 사랑은 우리 안에 속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순수한 사랑, 어떠한 불순물이 끼지 않은 순수한 그런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로서는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가페적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적 그 순수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충만함들을 경험해서 그 사랑에 반응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라틴어로 까리타스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안에는 어떠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 보려고 하면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가페적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면 그 사랑에 대한 결과, 그 반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결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 그러니까 골로새 사람들은 그 복음의 내용들을 알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8절까지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소식이 너무나 기뻐했겠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할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 또 디모데 많은 동역자들을 얘기하겠죠. 이로써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도 사이에 원문에 보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리고라고 하는 표현인데, 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리고라고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 문맥 안에서는 또한 역시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했던 그 복음의 사역들을 우리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서 계속해서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구했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 그리고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을 채우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총명, 슈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삶을 판단하고 그 판단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이 생기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구했던 것은 단순히 지혜와 총명을 얻기를 구하는 목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기를 구했던 거죠. 여기서의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말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과 어울리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어울리게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나무가 뿌리 안에 굳건하게 박혀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아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 성장의 크기나 그 열매의 크기가 조금은 다르고 속도가 더딜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열매는 맺어지고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라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골로새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바른 판단을 우리에게 먼저 하게 하셨다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들을 맺어가고 자라게 하시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겪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겠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 길들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11절 보시면 이제는 성숙한 성도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제 열매를 맺고 자라가게 하시면, 이제 아이가 자라고 어른이 되면 이제 어른으로서 합당한 어울린 그 모습을 이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세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런 힘든 과정들이 없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들이 이제 닥쳐오죠. 여러 가지 부딪힘들이 일어나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여기 11절 뒤에 보시면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근육이 자라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근육통을 겪어야 되거든요. 이런 힘든 훈련의 과정들이 성도들에게도 필요해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견디는 거죠. 나와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참는 거죠. 이 상황과 사람을 참아내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장로님과 식사를 했는데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의 인생을 다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도 너무 힘들고 벅찼는데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이 과정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고 내가 예수를 더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함을 느꼈던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들,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어가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 그래서 예수를 더 의지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힘든 훈련의 과정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아까 10절에서 합당하게는 이제 어울리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여기서의 합당하게 히카노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자격을 준,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을 들여서 어울리게 살아내야 되는 어떤 의지와 노력을 얘기했다면 여기서 12절에서 히카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자격을 주셨을까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를 죄 사함 곧 속량, 그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내가 너희에게 감사한다. 우리가 함께 감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들을 하고 있죠. 믿음 안에 서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 또 디모데, 서로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교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권하고 있는 그 교회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집중할 것이 무엇인가? 골로새서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그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열매가 있고 자라감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이다. 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에바브라에게 전해졌고 또 에바브라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어요. 그 결실의 결과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우리도 서로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에게 복음을 권면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아마도 사도 바울의 기쁨의 표현들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저 부러운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누려지는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른 지역의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의 편만함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고백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가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